어떤 교회에서 낮 예배를 마치고 지금 목사님이 문 앞에 서서 신자들을 배웅하는데 청년회장이 마침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득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라고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청년회장이 뒤통수를 한번 극적극적 하더니, 글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조금 융통성이 있으시다면 내일 11시 한 30분이나 12시, 내일 밤 12시 정도 저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를 좀 드려서 간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부르시면 당장에 가지 않고 내일 밤 12시까지, 밤 12시, 11시 반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요즘 재미있는 야인 시대를 봐야 되니까 그 야인 시대 한참 재밌는데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조절해 주십시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뒤집어 생각하면 뭐 천국이라도 야인 시대보다 재밌겠느냐, 연속극보다 재밌겠느냐, 다시 좀 뒤집어 말하면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 집보다 행복하겠느냐, 뭐 천국에 가더라도 요즘 사업이 잘 되는데 돈 버는 재미보다 더 하겠느냐, 뭐 천국에 가면 요즘 한참 애인하고 데이트하고 꾀가 쏟아지는데 그것보다 더 재밌고 행복하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우리 멜로드라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멜로라고 하는 것은 뭐 과일 같은 것이 아주 잘 익어가지고 아주 먹으면 달콤한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감이 홍시감이 되어가지고 아주 쪽 빨아 먹으면 이야 참 맛있다. 뭐 포도 날 때면 포도를 쫙 하면 이야 참 맛있네. 그와 같은 거 멜로. 또 한편으로는 아주 술에 적당히 취해가지고 기분이 너무나 아리까리하게 좋은 거, 이거 멜로라고 말해요. 요즘은 보고 있으면 아주 달콤하고 그냥 세상 모든 억만씨름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 정신을 쏙 빼가는 영화나 연속극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것을 흔히 이야기할 때 멜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멜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천주교회에서 예배에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오늘날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뭐 연극하고 뭐 하는 것과 같은 순서를 원래는 멜로라고 하는 데서부터서 멜로 드라마가, 멜로란 말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천주교가 전성기 때 중세의 인생과는 요즘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문화사 같은 걸 보면은 이 르네상스, 뭐 문해붕, 그 시대 이후에 인본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중세를 신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치든지 경제든지 문화든지 예술이든지 학문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태어나고 정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중세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의 이런 억눌림이 폭발해가지고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요즘 민주 이런 혁명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그냥 줄줄이 터지고, 그리고
인본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본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전부 다 사람 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 하나님이야 뭐 어찌 되든지 간에 사람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중세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시대, 정치든지 경제든지 삶이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세례 증서가 없으면 효적을 할 수 없어요. 세례 증서가 없으면 초등학교든 어디든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요. 세례 증서가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세례 증서가 없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없어요. 세례 증서가 없으면 집을 사도 등기를 낼 수 없어요. 세례 증서가 없으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지 못해요. 무슨 범죄 사건만 일어나면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 말하자면 불신자, 이런 사람들, 전과자 리스트에 올린 사람 우선적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것처럼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너나 없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 다 이름이 거의 98% 이상 교회에 전부 다 이름이 올라 있어요, 중세에는. 그런데도 이거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찬송이고 뭐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빨리 끝이 나네. 신부, 이 저작자가 오늘 왜 저렇게 길게 빼는 거야. 아이고 지루해 죽겠네. 딴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 처분 받지 않을 정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뭡니까? 어떤 친목단체 같은데 그냥 이름 걸어놓고 뺄 정도 되면은 가서 한번 가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그냥 그런 정도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대다수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 머리를 썼어요. 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막 날마다 신방하고 전화질하고 이렇게 오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도록 좀 할 수 있을까? 그 시대는 텔레비전도 없고 극장도 별로 없어요. 영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쪽에다가 요즘 말하는 이 극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두방정을 떨면서 멜로라고 하는 연극 이런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 예배 마치면 이제 딱 멜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건하게 마시고 또 말이지, 여러분 멜로는 이 드라마라는 거, 연극이라는 게 다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고 그냥 뭐 정상적으로 사랑했다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냥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2명, 3명, 4명 여자 남자가 얽혀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것을 연속극으로 만들어서 오늘 요즘 드라마처럼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걸 앉아서 보고 충분히 아주 감격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한 이혼이 당연한 것처럼 암시를 받고 아주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암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도주를 건하게 마시고 교회 옆에 거기서 무도장이 있어서 껴안고 춤을 추는, 그러다 보니까 바람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교회죠. 이것이 멜로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오늘날 큰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막 야리까리한 아주 그 옷을 입고 그냥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연극을 하는데, 야, 저기 어디 저 워커힐에 가면은 그 야밤에 그냥 홀딱 벗고 하는 뭐 무슨 쇼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연상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요즘 큰 교회에서 부흥된다고는 상당한 큰 교회에서 기도원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신부들도
이것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 야, 경건주의 신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에서 그게 할 일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지. 그 멜로라는 게 서로 남자 여자 엉키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혼하고 시기를 질투하고, 이 교회가 음란을 조장하는 장소냐. 그러면 한쪽에서 현실주의자들은 그럽니다. 여보시오, 안드레 신부님, 이 신부들은 다 뭐 안드레, 베드로, 뭐 바울, 세례 명이 있죠. 사람이 모여다 예배도 드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 하나의 명분 때문에 그것이 법람에서 어쨌든 간에 멜로를 부르고 사람이 모였던지 어쨌든 간에 많이 모이면 훌륭한 신부였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수위에 차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경배와 찬양 우리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 야, 이거 어떻게 좀 내가 뭐 좀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되겠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냥 악기로 수금을 막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지.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1%라도 있는지, 아니 1%, 2%라만 있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전혀 그런 의식은 눈을 씻고 현미경을 확대해서 대고 봐도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장난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저런 무슨 행위라든가 잘한다 잘못한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도 연애를 해본 사람이에요. 왜 안 웃습니까? 목사가 연애했다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저도 한 2, 3년 정도 연애 기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연애라는 것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괜히 만나면 할 말도 없어요. 몇 시간이고 전깃줄에 앉아있는 제비새끼처럼 그냥 그 사람도 없는 의진 거기에 의자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해요. 집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별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2-3시간 그 추운데 덜덜 떨고 그 의자에 그렇게 앉아 있었나. 현실주의자가 그 반문하면은 글쎄 내가 정신이 좀 삐었나 봐. 왜 그랬을까? 왜 거기에 그렇게 쓸데없이 몇 시간씩 그 추운데 떨고 앉아 있었을까? 그런데요, 한 번도 내가 왜 거기에 쓸데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그런 후회를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 같이 옆에 앉아 있다, 얼굴 보고 서로 만나고 손을 잡고 서로 그냥 무슨 이야기들이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냥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뭔가 흐뭇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애해본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다들 씩 웃으면 대답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 이것저것 따지, 물론 말씀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옆에 그냥 앉아 있어도 아무 대화 영양가 없는 그냥 말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그거 별로 따지지 않아요. 가만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행복하고 흐뭇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좀 회복돼야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와 아들,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주 부부로 상징을 해서 말씀해요. 예수님과 우리는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다. 남자 여자의 사랑을 지금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결혼해 본 사람 남자 여자의 사랑이 어떤지 대강 짐작하시죠? 아직 젊은 것들은 모르지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젊은 것들도 그래도 결혼 안 했어도 목사님 그런 정도는 나도 압니다, 나도 그런 정도는 느낍니다, 뭐 그런 얼굴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사이로, 부부 사이의, 신혼부부의 사이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이런저런 순서가 필요하고 자꾸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랑이 지금 탈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좋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면 좋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모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중에 있고요. 그래, 감사주일, 감사의 달 첫 주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보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할렐루야. 오늘 밤 시간에는 구약적인 색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성경을 항상 볼 때 구약도 신약을 기준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도 신약의 복음의 원칙에 근거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은 듣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설교자의 죄악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구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에는 엑스트라가 크게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엑스트라고,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역사 운행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조연자가 나옵니다. 다윗은 6명의 아내가 있고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술왕의 딸인 달메의 소생으로 누이 동생 디나가 다윗의 큰아들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압살롬이 이 암논 자기 큰형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자기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주먹만한 나라입니다. 아수르하고 이스라엘하고 중간 완충 지역을 한 우리나라의 그 비무장지대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그술 왕이 자기 딸을 지금 이 다윗 왕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난 소생이기 때문에 그 외갓집인 그술로 지금 도망을 가서 압살롬이 3년 동안을 거기 지냅니다. 이 다윗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또 그 자식 왠지 껄끄럽고 서먹서먹해서 가까이 잘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서먹서먹하게 거리가 멀리 지냅니다.
이제 요압의 중계로 다시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이 사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약 4년 동안 압살롬이가 속에다가 앙심을 품고 이 아버지, 이 고약한 인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4년 동안 아주 효도를 합니다. 속에서는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근데 4년 동안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버지 뭐 안마도 해드리고 뭐 발도 주물러드리고 뭐 아버지 뭐 정말 뜻을 거슬리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백성들에게 살살 아버지 흠집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백성들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내가 훌륭한 왕자다, 내가 훌륭한, 말하자면 왕자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굉장히 얼굴이 아주 신장이 크고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속고 다윗 왕도 다 속았습니다. 4년 정도 지내니까 이제 어느 세력이 딱 형성되었어요. 자기 압살롬을 지지하는 군대, 압살롬을 군대하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압살롬을 지지하는 정치가 뭐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칼을 빼고 들이닥쳐서 다윗이 막 잠을 자다가 맨발 벗고 옷도 못 입고 요즘 말로 하면 빤스바람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자다가 그냥 갑자기 믿은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겁니다. 그 다음날 옥상에다가 아직 도망가지 못한,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다윗이 평소에 데리고 살던 후궁들, 처첩들을 옥상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 자기를 추종하는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차례로 윤관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완전히 압살롬하고 다윗은 부자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제는 생명을 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오늘 18장 1절부터는 그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자기를 추종하는 군대를 전부 다 재정비해 가지고 100명 1000명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요압 뭐 쫙 이렇게 이때 뭐 이렇게 장군들에게 세 팀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전쟁 출전을 할 때 다윗이 거기 장군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러분들이 대주시오. 꼭 너무나 그렇게 행한 대로 하면 마땅히 죽을 놈이지만 너그럽게 나를 봐서 꼭 너그럽게 대주시오. 신신당부를 해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이 요압 장군에게 쫓기는, 부대에 쫓기는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대담하게 생각하는 자기 머리가 상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하게 된 것을 그냥 요압 장군의 부하가 발견하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왜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나는 못 죽여.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게 만듭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3절에 보고를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33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네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여기 내 아들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그렇게 웁니다. 19장에 가면은 요압 장군이 대왕마마시여,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부끄러워가지고 전쟁에 이겼지만 다들 죽음을 잡고 있으니 왕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요압이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이 누굽니까? 국가적으로는 왕권에 도전하고 국가를 어지럽힌 반역자입니다.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그는 아들이 아니라 절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6년이라는 세월을 백성에게는 선한 정치가인 것처럼, 또는 4년간을 아버지 다윗에게는 마치 효자인 것처럼 아주 위장을 하고 속으로는 이를 갈고 아주 준비를 한 무서운 악질이죠. 여러분, 4년 동안 속에 내가 저놈을 그냥 꼭 죽여야 돼.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를 갈면서 만나서 안녕하시오. 그리고 아이고 하게 이거 말이야 너스레 떠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악질이나 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거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이틀도 못합니다.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그랬다가 좀 그러시면 참 그러네요. 그러지 그냥 뭐 속에 그냥 칼을 갈고 4년 동안 막 준비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웃고 이거 보통 사람 못하는 일. 윤리적으로 자기 친아버지 아내를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차례로 윤관을 하는 이런 천하의 폐류나 천하의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적으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대든 불효자여 남의 아내를 수십 명이나 강간한 자입니다. 고대에 왕권에 도전하면 반역자는 우리나라에서는 3대, 중국에서는 9족, 우리나라에서는 3족, 중국에서는 9족을 아주 멸종시키죠. 성경에서 사유윤리적으로 아버지 아내를 강간한 패륜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계명적으로 볼 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언어가 불순한 아들도 반드시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사람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한 명만 강간을 해도 그것을 추적해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수십 명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요즘 아무리 음란한 세대라도 사람이 모두 보는 앞에서 빨아먹고 그 짓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장막이라는 것은 천막을 친 게 햇빛이 뜨거우니까 뜨겁지 않으라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 사람 보는 앞에서 이게 짐승이나 할 일이지, 남의 여자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이 압살롬을 이야기하면 치를 떨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천인공노하고 만인공노할 그런 악당이에요. 하나님도 그놈을 죽였다고 하면 잘했다 하시지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인간도, 어떤 인간도, 다윗을 대적하는 인간도 다윗이 압살롬을 죽였다 하면 왜 죽여?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죽이고 또 죽이고 1만 번 고쳐 죽이고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칼로 목을 베어 죽이고 그냥 갈갈이 찢어 죽여도 이것은 그 죄가 담이 없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33절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아닌 중심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신약에 오면 탕자의 형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이해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할렐루야. 특별히 아가페 사랑, 무조건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성경은, 이 성경에서 구약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그가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밤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신약 시대의 강단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은 성경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치 땡볕에 뻘뻘 땀을 흘리며 일하던 농부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 대접 벌컥벌컥 들여 마셨을 때 속이 얼마나 시원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속이 시원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이건 남남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34절에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왜 아멘을 그렇게 조그만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끔 그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진다니까요.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꾸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좋아 보이면, 이것이 더 귀해 보이면 이걸 버리고 이걸 가지려고 그러죠. 바꾸려고 그러죠. 돈하고 시장에 가서 여러분 배추 한 단이라도 사올 때는 돈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왜 배추를 바꿔와요? 돈이 좋은데. 그게 더 필요하고 나에게 요긴하기 때문이죠. 친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큰 사랑이라고 말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큰 사랑 앞에 뭘 네가 행한 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 붙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신약의 복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건 구원받은 그 다음에 야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 아니네. 나같이 정말 오늘 압살롬을 볼 때 이 압살롬이 찢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냥 목을 그냥 갈갈이 막 이렇게 죽여도 이건 시원찮은 놈이야. 그게 바로 우리야. 아담 하와의 반역이 그 못지않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압살롬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아버지인 다윗은 그냥 막 세상 사람의 공의는 찢어주고 그놈 그냥 때려주고 그냥 막 그렇게 죽이라고 아우성치지만 다윗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 마음이 아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구원받았다. 하나도 안 행복하죠? 행복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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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우선 회복되는 것이 감사의 달에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